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한번 생각해 보죠.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우리 10월 말까지 달려오면서 감사를 많이 했는지 불평을 많이 했는지, 감사를 많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화를 많이 냈는지, 뭐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감사보다요, 불평, 불만, 화, 이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게 감사가 없구나, 불평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나에게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될 텐데, 믿음 말하지만은 내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다. 끊임없는 불평, 끊임없는 불만, 그리고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의 반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도 생기겠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지어져 있으면 결국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에는 막 처음엔 불평하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아 이런 식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될 때 정말로 나의 힘들었던 것들이 치유되는 걸 경험해요. 결국에는 내 삶의 상처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 모든 것의 답은 감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 때에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 불평과 불만, 내가 인간이어서 없을 수 없겠지만 감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감사가 불평을 밀어내고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늘 나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를 감사주일로 지켜요. 오랫도록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이건 미국의 절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지켰던 겁니다. 미국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감사, 땡스기빙 데이로 지켜왔고 한국교회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도 지켜오다가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의 계절에 맞게, 그죠? 11월 셋째 주는 너무 추워요. 옛날에 추수감사일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또 정말로 추수하는 그 계절에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하자 해서 개교회가 정한 대로 이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감사를 언제 우리가 하든지 이 감사의 절기가 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랜 전통 속에서 내려온 그 감사는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을은 추수, 결실, 오곡백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먹거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의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먹으면 우린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 시골에서 또는 농부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곡식과 열매들을 열심히 거두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쌀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감사해야 되고요, 과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감사해야 되고요, 채소와 야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 먹거리들이 없어지고 그냥 수입만 하면 된다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음식 속에서 우리는 지배를 당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지배를 당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땅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최소한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농토를 지켜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냥 착한 자세가 아니고 윤리적 자세가 아니라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영토가 있고 우리의 땅에서 우리가 먹을 먹거리가 나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냥 다 수입으로 해결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 커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 땅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수입해오고 이런 항상 이 창조의 질서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농촌과 도시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린 여기서 그냥 돈만 주면 다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우리가 대하면 안 되고 정말로 도시가 그 시골들 고향 땅 수고하시는 어르신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서는 후회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는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은 유무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이것이 온전한 삶이 되고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좀 간략히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점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엄중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그 땅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강구했다라고 오늘 딱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달아야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한 사건이 일어나요. 베단이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식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행이 그 시몬의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이렇게 한창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 박윤희 집사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한 여인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사하다가 딱 봤는데 아는 사람이야. 근데 썩 좋은 감정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식사하다가 그 여인에게 시선이 딱 집중이 됐어요. 근데 여인이 계속 들어와요.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에게까지 다 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품에서 뭘 꺼냅니다. 꺼내는데 굉장히 고가의 향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우리 어른들이 1년 내내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의 큰 돈입니다. 그 향유를 딱 열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붓습니다. 순간 정적이 쫙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 그러고는 잠깐 지나자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안 좋은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향한 비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그런 불평, 불만, 비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이 틀렸을까요? 옳았을까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가난한 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고 가난한 자의 삶에 관심이 많으셨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실천적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불평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불평했던 그 느낌은 뭐냐면 아깝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아이고 아까워라. 아우 저거를 저렇게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생각,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아우 차라리 날 주지. 이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기들의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향유가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가 부어지는 그 주님을 고귀하게, 그 주님을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향유가 부어지는 순간에 주님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고귀함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향유, 비싼 향유 부었다고 여인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는 예수님과 여인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민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민망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무리가 아니라 이 여인의 편을 드십니다. 그 여인을 보호해 주세요. 이 여인이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이 여인이 마음에 부끄러움을 가질까 봐. 주님이 이 여인을 두둔하시고 이 여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이 여인이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을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마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정말로 그 여인의 행동을 비판하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을까? 아니면 그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여인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을까? 마가는 후자예요, 후자. 이 여인의 모습에는 무리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무리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마가는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보여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서 식사의 초대를 받으신 그런 시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례를 준비할 만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뭐 이렇게 걸어놓고 있지만 뭐 빛까지 조명까지 넣어서 아름답게 했지만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미화될 수 없어요. 이쁘게 꾸밀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한 죽음이에요. 너무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도 장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어느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으로서 그 행동이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행동이 메시지예요. 성경에도 에스겔서 1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의 그런 용복, 포로의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옷을 입고서 보여주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그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부어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 이 비싼 향유, 장정이 1년치 벌어야 될 이 비싼 향유를 그런 의미로 부었을까? 우리는 몰라요. 왜? 여인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직접 읽어주고 있던 거예요. 그 마가의 의도가 참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의 행동이 그 여인의 마음의 표현인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여인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전해질 것이다. 복음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때까지 계속 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동은, 여인은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것은 그 마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계획 하나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감성적인 분 같아요. 우리의 작은 마음 이 하나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작은 마음 하나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 100배, 1000배, 10,000배로 보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다윗궁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텐트 안에 있네, 회막 안에. 그게 마음의 짐이 되고 정말로 마음의 괴로움이 되어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전은 다윗이 못 짓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을 내가 책임지리라. 이게 바로 그 다윗의 한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너무너무 크게 해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정말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에게 부었을 때 주님은 너무 고마웠겠죠. 제자 어느 누구도 준비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어느 누군가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로 말 한마디 없이 그 침묵 가운데서 그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 여인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 여인이 언급되며 그 여인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주의 길을 가고자 내 연약한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헛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마음을 가졌는데 주여 이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뜻이 뭐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주님 마음이 일치되었을까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이 마음을 주를 향해 가질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그냥 주님의 마음이다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를 내가 향해서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내 모든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감동이고 주님의 감격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너무 감동적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두둔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마가는 왜 이 글을 쓰면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자기가 헌신했으면 이름 하나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탁. 근데 마가는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여인의 그 의미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을 말하는 것보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여인의 행동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인의 이름이나 여인의 지위나 여인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의 이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 행동 하나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여인의 행동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죄인이 주 앞에서 용서를 받고 오늘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이제 그분을 감사하며 살리라.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 여인에게 지금 모든 것은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이 300데나리의 향유는 어떤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주를 감사하며 살리라. 그게 자기 평생의 이제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은 어떠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저 어디선지 내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살면 너무 지치죠. 우리 삶이 그래서 항상 지치는 것 같아요. 결국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죄된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오늘을 구원의 삶을 살게 된 정말로 얼마나 구원받은 감격한 삶을 사는지, 그러므로 내 이름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오직 남은 모든 인생은 내 주님, 내 주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삶을 고백하고 살기를 함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남은 모든 인생 오직 내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시는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